(5월 18일) 목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남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윗에게도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위기 앞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 것과는 달리 다윗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왕의 충신인 양 가장하면서 무사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부대를 편성해 이스라엘 샘에 진을 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 중 자기 진영 가운데 히브리인들이 섞여 있는 곳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와 여러 날 여러 해를 함께 있었다고 말하며 두둔합니다. 또 다윗이 망명해온 날부터 오늘까지 허물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로써 다윗이 그만큼 자기 정체성을 잘 숨기고 자기 역할을 잘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종교 행위에 집착했던 사울이 아니라 일상에 충실했던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일상이 모범적이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아기스의 신임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오히려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블레셋 방백들이 전쟁터에 다윗과 함께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을 배반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까지 상기시키며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의 시기심이 불타올랐고 억울한 도망자 생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하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도 이 노래입니다.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살다 보면 불행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은 방백들의 반대와 아기스의 회군 명령에 속으로는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내 주 왕의 원수라고 부르면서 아기스에게 충성을 바치는 채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안다고 하며 그를 달래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되었을 뿐 아니라 블레셋 내에서 자기 입지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수의 명령에 따라 새벽 일찍 블레셋 진영을 떠나므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한 제사를 드리거나 대단한 종교적 의식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거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대적죄를 치며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했기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일상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길에서 맞닥뜨린 위기에서도 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며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남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 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센터를 잘 활용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